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끊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 이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동문은 102번 나라사랑 4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그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환난하시며 많은 백성을 분별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휴지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무게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공지현 사모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인도하시고 믿는 자들은 오직 기도로 동력하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 멈추게 하시고 휴전이 참된 평화로 이어지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미움과 폭력이 사랑과 화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온 세계에 평화의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현장에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이 넘치게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 가온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시는 김광훈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 있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십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새 힘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원 찬송 582장 어둠 밤 마음의 정리. 어둠 밤 마음의 장벽 역사의 어둠 깃었을 때에 이름 성령초에 밝아 이 나라와 명이 와가 모여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내 땅에 생명 강구하간다 어둠에 뿌리는 빛너 하늘 어둠이까지 솟을 때 가족이 없다를 해려 그 열매 만민이 산다 모여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마음새 주님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모여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니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음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얻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만방에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이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 있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연약한 것도 주님 만져주심으로 다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또 암송 말씀 함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 37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또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1210쪽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에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15절부터죠. 15, 16을 제가 넣네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마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막대기들을 우리의 문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든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거의 많은 나라들에서 6월 달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무슨 달이라고 하죠? 땡땡땡땡의 달. 고군의 달.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호국 보훈의 달. 왜 6월 달을 잡았겠습니까? 6.25도 있고 그죠? 또 지나갔지만 6월 6일 그죠? 현충일도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헌신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우리 일제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 나라,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의 상황들 또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날 발발을 했습니다. 올해가 몇 주년이 되겠습니까? 내일 이제 이번 주 목요일쯤 되면 6.25 올해에서 1950을 빼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76주년 76년이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의 어른들은 적어도 직접 겪으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우리들은 이렇게 배우기도 했죠. 대충 개요들은 잊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북한에서 이렇게 남침을 하고 또 우리가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천 상륙작전하고 저기까지 가다가 중공군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죠? 다시 내려오고 이러다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휴전, 정전하자 이렇게 해서 한 2년, 3년을 이렇게 협정을 체결한 것이 이제 38도 전. 지금 이렇게 딱 반드시 이런 거는 쭉 똑바른 것은 아니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국군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많이 도와주셨죠. 유엔군 우리 부산에 유엔 묘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 18만 명이 군인들이 그렇다. 그 다음에 전쟁민이라는 것은 이 전쟁으로 재앙으로 인해서 이재민 되신 거예요. 한 1000명 다 그렇게 했죠. 민간인이 99만 명. 그러니까 이 전쟁 나면은 군인들도 당연히 뭐 최전선에서 싸우니까 좋겠죠. 그런데 아무 잘못 없는 민간인들이 이 폭격 하나에 그냥 다 돌아가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산가족 알잖아요. 남북한 나누어지면서 수백만 명이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만나지도 않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 이스라엘 분열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한 나라였죠. 12지파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그 이후로 분열되었습니다. 왜 분열되었습니까? 중요한 것.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이제 뭐 다 해당되겠죠.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이니까 또 왕도 그 당시에 잘못했고 너 하나님 말씀 약속을 어겼지. 너 우상을 숭배했지.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갈라놓겠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11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특히 이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주변에 있는 솔로몬 하면 우리가 뭐 지혜와 또 가장 넓은 영토 또 많은 부를 차지한 그런 왕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었던 게 여러 나라의 이 여인들 다른 나라의 왕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집을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집은 당연히 하나씩 다 줘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너 섬겨라. 신전 다 각각 주는 거예요. 나는 안 섬길래 그랬겠죠. 솔로몬 뭐 그 신들을 섬긴다고 했겠습니까? 근데 안 섬긴다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있으면 자꾸 물드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에게도 이 신이 자꾸 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가 혼난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다윗 왕, 너네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해서 너 때는 분열 안 할게. 그러나 너 아들 왕 때에 나누게 될 것이야.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12지파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에는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에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렇게 두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가 살짝 반 정도 조금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거기 유다 지방이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일단 따지지 말고 유다와 베냐민 또 10지파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는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도로 보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방, 그 다음에 그 위쪽부터 해서 저 위 끝까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각자 이 나라로 오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BC 586년, 한 130-40년 있다가 그 당시에 제패했던 나라 바벨론에게. 여러분, 왜 멸망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따르고,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다른 것들, 우상들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고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멸망한다고. 여러분, 오늘 또 에스겔 선지자, 사실 에스겔 선지자는 뭐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기보다는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남유다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되겠죠.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는 바벨론이 3번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 두 번째가 BC 597년. 나중에 이제 멸망할 때가 바로 586년이고요. 이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갑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30째 해 그런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에스겔의 나이가 30세 때 그 말이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에, 이 말은 이 여호야긴 왕이 이 바벨론 2차 포로 때에 잡혀왔거든요. 에스겔하고 같이. 그러면서 5년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92년에 에스겔이 30세가 되어서 그발 강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된 지금 일단 포로된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들은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대로 너희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오늘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그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앞부분을 보면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에스골 골짜기 또는 에스겔 골짜기, 이 마른 뼈 골짜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해골밖에 없는 거예요. 다 멸망하고 죽어가지고 다 썩어지고 그래서 이제 해골밖에 없는 거예요. 살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골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그 뼈들을 맞춰주시고 살점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이제 말로만 막 할 수 있겠죠. 말로만으로도 하겠지만 직접 선지자가 몸으로 보여주는 걸 합니다. 그것을 이제 예언적 행동, 상징적인 행동, 예표적 행동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에스겔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예레미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호세아가 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창녀 데리고 와서 살아 아기를 낳아. 근데 또 도망가. 또 데리고 와. 이것을 자기는 아마 하기 싫었겠죠. 그런데 직접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막대기가 있습니다. 한쪽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제 뭐 베냐민 지파도 될 수 있겠고 한쪽 접고 또 다른 쪽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렇게 해놨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중에는 제일 인원수로 따지면 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또 에브라임 지파를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이제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되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지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10지파가 되니까 아마 운자를 또 붙이는 거예요. 이 두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민아이한테 좀 그려줘 했더니 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잘 그려줬죠. 어쨌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양쪽에 이 유다와 또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이것을 딱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것들을 이 백성들 앞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내 손 안에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지금 선지자로 치자면 에스겔이니까 아까 17절의 말씀에서는 너의 손, 네 손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 손 안에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어찌 보면은 악도 없는 거예요. 전쟁도 없는 거예요. 회복도 없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뒷부분의 말씀의 내용들은 결국 이 온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국으로 다 인도하여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는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2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백성들, 우리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백성 아닌 다른 것들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은 미국은 이제 이 청교도들이 넘어가서 그 땅에서 이제 자리 잡았지만 이 백인들이, 이 청교도들이 어찌 보면 그 땅의 원주민들 그리고 그 땅에 너무 많은 이제 흑인들 뭐 이런 분 얼마나 노예로 삼고 차별이 심했습니까? 그게 뭐 이때 끝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노예 제도를 철폐하자는 북쪽 링컨 대통령 또 여전히 노예 제도를 하고 막 이렇게 괴롭히려는 남쪽. 결국에 어느 쪽이 이겼어요? 북쪽, 남쪽 어디가 이겼어요? 링컨 대통령은 북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 이겼어요? 북쪽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막 그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또 남쪽에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막 숙청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링컨 대통령, 뭐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원한 없이 자비로라는 그런 이제 이런 대통령 연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그 일들이 더 많이 늦춰졌고 지금도 저 땅에서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또 월드컵 예선 3차전을 하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아프리카에 있는데 여기도 뭐가 문제입니까? 인종차별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저 호주도 그렇죠. 그 인종차별 정책이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넬슨 만델라라는 아주 인권 대통령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그래도 지금 또 남아공이 이분이 흑인으로서 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 세상에서. 그래서 이분이 진실화해위원회, 우리나라도 그게 있죠. 그래서 이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1990년 어찌 보면 이후 사람들은 지금의 독일, 젊은이 그냥 독일인 줄 알겠죠. 한 나라인 줄 알겠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독, 동독 아닙니까? 서독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 동독은 이 자유공산주의. 지금의 우리 남한과 북한.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고 패전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들 가운데 여전히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전히 공산주의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들이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를린, 독일의 수도는 어디요? 베를린. 여기를 여전히 서독과 동독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런데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서독이 살기 좋거든. 당연하죠. 우리도 만약에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 38선 막지 않으면은 아마 다 넘어올 거예요. 북한으로 저 중국 쪽으로 얼마나 많이 돌아서 옵니까? 근데 대부분 못 오죠. 그 오신 분들은 저번에 뭐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봤자 얼마 안 되죠. 지금도 다 중국에 계신대요, 그분들이. 중국에서 그냥 살고 계신대요. 왜냐하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면 죽으니까 그냥 중국에서 이제 중국 분들, 워낙 많은 그 부족, 종족들, 민족들 계시죠. 그분들하고 그냥 애 낳고 그래 산대요. 뭐 지금은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안 살면은 다시 북송되니까 그럼 죽는 거거든. 자, 어쨌든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일화도 이 동독의 이 외교장관이 이게 베를린 장벽 이제 우리 서로 합치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에 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뭐 이거 언제 무너뜨릴 겁니까 이랬는데 뭐 그분이 하여튼간에 뭐 지금 당장요 뭐 이래 말했대요. 그게 아마 본인은 아니었는데 말 실수 비슷하게 됐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그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수고 그러는 장면 우리 옛날에 실제로 생방송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1990년에 이제 통일 독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일 독일 그동안 얼마나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이 인연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실 서독이 뭐 사실 안 합쳐도 되죠. 원조를 엄청 많이 해줘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가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야겠죠. 이게 이제 베를린 장벽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또 부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나누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 나 자신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누어진 게 문제예요. 그게 가장 큰